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 지성, 감성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뭐냐? 이 영성을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다 동의하는 정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다. 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성향이다. 또 그 길을 예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과정, 이런 것을 우리가 영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성이라고 그래서 무슨 특별하게 무슨 신비로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 예수를 닮아가는, 또 하나님의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성이다. 또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게 이제 영성이다. 영성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영성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닮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성이 전혀 필요하지 않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우리가 감성과 지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감성을 우리가 코끼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성을 코끼리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기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감성은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우리의 힘입니다. 근데 그 힘이 사실 지성에 통해서 이렇게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힘으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지성, 이것이 참으로 참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감성도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서구의 교회가 이 감성이 너무 메말라 버려서, 그래서 머리는 있는데 그런데 열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쇠퇴의 길을 겪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또 한국 교회는 또 반대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식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해서 어떤 많은 좋은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가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잘못 사용되어져서 자꾸면은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좋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지식이 없는 신앙, 참다운 참 지식이 없는 신앙은 엉뚱한 곳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쉽게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세상 속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답답하고 어떤 때는 참 외골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영성, 바른 하나님, 바른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는 이 생각, 어떤 면에서 이 지적인 능력이 점점 떨어져 갈 가능성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인터넷이 아주 많은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에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기억한다라는 것은 대부분이 이 단기 기억입니다. 이렇게 짧은 거, 어제 무엇을 했지, 그저께 무엇을 했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기억이고, 장기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기억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뭔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기억이 뭐냐? 이 장기 기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은 메모지에 비유를 하고 장기 기억은 서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인터넷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단기 기억이 사실은 생각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돼서 우리가 바른 분별력과 바른 생각을 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UCLA의 정신과 교수인 게리 스몰이라는 교수가 인터넷을 많이 하는 사람과 또 인터넷을 거의 안 하는 사람 두 사람의 뇌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구글 리서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리서치를 하는데 인터넷을 많이 한 사람은 뇌가 전 방향에서 막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뭐 전두엽, 후두엽 할 것 없이 모든 뇌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 책을 많이 읽던 사람들은 다른 부분은 별로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한 곳만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늘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인터넷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이걸 볼 건가 말 건가, 저게 맞는가 틀리는가 막 하니까 머리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한 군데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린 이 사람의 결론이 무엇이냐? 인터넷을 많은 이 시대는 머리를 막 쓰면서 여러 가지 뇌를 많이 써서 멀티타스킹을 잘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산만하다. 깊이를 추구할 수가 없다. 깊은 생각을 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을 키워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대부분 인터넷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키워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깊은 생각을 하는 능력들은 상실해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을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생각 깊은 곳에 머물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꾼다 하는 것은 우리의 깊이 있는 우리의 생각의 근본을 바꿔가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순식간에 표면적인 것만 추구해 가서는 결국 우리는 깊이 있는, 그래서 본질적인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바뀌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지식으로 가느냐,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식으로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영향을 주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갈 수 있는가.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믿음의 이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할 때 나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50kg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마 어떤 분은 저를 믿는 분들은 들을 수 있어요.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50kg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지식이 됩니다. 지식.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난 저 목사님이 50kg를 들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물질적인 것에는 쉽습니다. 근데 이게 인격이 되면 문제는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정직하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는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예, 참 복잡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되면 어떤 사람을 아는 것이 믿음에서 아는 것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걸리고 경험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하나님은 더 복잡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무엇이냐? 절대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확신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파워포인트를 넘겨주세요. 한번 잘 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믿음은 절대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확신,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 증명해 내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개인적으로 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해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100%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진리로 설명해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이런 지식이, 객관적 진리로서의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은 자냐면, 내 힘으로는 이 땅을 살면서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을 찾을 수 없다. 나는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 나를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갑갑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도저히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 생명, 그 죄에서의 해방, 그 다음에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을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중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생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중생한 자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식화되어져서 확신한 진리로 내가 그것을 키워가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내가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걸음이 그냥 어느 날 그냥 믿었어.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확신한 진리로, 지식으로 되어져서 내가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그냥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뭐합니까? 질문합니다. 회의를 갖습니다. 여러분, 정상입니다. 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질문도 없어, 아무런 의심도 없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죠? 여러분, 제가 누구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서 100% 믿는다, 사람도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조그만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회의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느냐, 그분을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지식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증거, 중생한 증거,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이 공동체에 있는 예수를 믿는, 예수 믿는 그 중생된 자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개념이 물론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희생과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것을 그냥 주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것을 기쁘게 내어주는데 그게 예수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자에게 내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 그것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단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1차적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이 누구냐? 바로 공동체,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예. 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편한 상태로 계속적으로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씁니다. 또 용서합니다. 화해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의 사랑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관계가 한 번씩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또 어떤 면에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 것들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곳에서 증명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지식이 되어지는 과정.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지식이 내 것이 돼서 내면화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참다운 지식이 돼서 내가 누군지를 확신할 수 있는 지식으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해 보면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나를 사랑했구나.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마음속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단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내 내면에
한 자리를 잡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그런 믿음이 우리의 지식이 되는 두 번째 큰 방법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 자, 5장 2절과 3절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 겁니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뭔가 힘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아주 좀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좀 좋아지면 어떻냐면 우리가 자연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또 사람들을 보면서도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 가지 삶의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손길들을 봅니다. 근데 가장 분명하고 또 뚜렷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분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한테만 좋은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쉬는 것 어떻습니까? 365일 일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욕심내지 말라. 탐심도 어떻습니까?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설교 때 봤죠. 그렇죠? 욕심을 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걸 다 손해보는 것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려고 막 더 가지려고 그러면 더 갖는 것 같지만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조금 더 갖는 거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조금 돈을 벌려고 사람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사람과 경쟁해서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돈은 벌지 모르지만 사람을 잃지요. 마음을 잃지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진정한 사랑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더 가지려고 다글거리면 더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입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유익하고 그것을 그렇게 살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거나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다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들을 다 하십니다. 근데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거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 우리 욕심, 이 욕심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훨씬 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그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계명의 그런 지식들,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얻는 그런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들에 대한 크기가 작으면 우리 욕망을 이기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망과 욕구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욕망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욕망과 욕심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먹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가시겠죠, 그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좀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먹는 욕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는 거, 그죠? 잘 드시는 거 절대로 뭐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잘 먹는다고 자꾸 티박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참 부러워요. 잘 드시는 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먹는 욕구가 내 삶을 통제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이거 먹으면 내 몸이 망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 안 먹어야죠, 그죠? 예. 그래서 내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욕심이 돼서 내 삶을 통제하도록 놔두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욕망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내 믿음과 내 지식이 커져야 욕망이 컨트롤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욕심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우리의 일반적인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여기서의 욕심은 에피두미아라는 말입니다. 이건 러스트, 나쁜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쁜 욕망을 우리가 욕심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절제되어질 수 없는 그 욕구, 그것이 욕심입니다. 그렇죠? 자, 이 욕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이 순간적으로 들어왔다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잉태되어지면 안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나쁜 욕망이, 이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욕심이 잉태한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욕심이 가득 차서 그것이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걸 알면서도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힘들, 그 기쁨들,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욕망을 따라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늘 흔들립니다. 나 예수 믿는 거 맞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려나? 뭐 그런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먼저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되고 지킨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하라 했구나. 자,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케네스 보아라는 분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는 시간과 순종이다.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으로 적절하게 반응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욕망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시간과 순종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 것을 실천해서 그 지식이 참 지식이 되는, 몸으로 취득되어지는 참 지식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그 크기가 커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이 욕망을 넘어서 내 속에 있는 그 욕망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이지. 나는 왜 하나님을 모르나? 간단한 것입니다. 시간을 들였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순종했는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내가 순종했는가?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알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거는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라 할 때 욕망이라는 그것이 나를 억눌러서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너무 힘들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지식을 더해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승리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믿음과 사랑, 사랑과 순종, 승리와 믿음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믿음은 그래서 사랑이고 순종입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승리합니다. 그러면 더 큰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고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우리가 확장해 가지 않으면, 이 사이클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왜 그에게 그렇게 희생해? 왜 그 사람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돼.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매 순간마다 방해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순간 두 가지가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맨날 집니다. 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계명을 따라 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고 그분이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면 죄에서의 해방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것들을 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보완책을 만들어 놓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사실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애썼을 때 우리는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밖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 길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영원한 삶, 영원한 승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승리에 대한 보장,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 땅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승리에 대한 보장이 어떻게
확신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확실한 믿음이 어떻게 나의 온전한 지식이 되느냐,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하고 계명할 때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간단한 얘기를 하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재미없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즐겁습니까? 즐거우신 분들 참 좋은 것입니다. 잘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즐겁게 사십시오. 근데 난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뭔가 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안 재밌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사님들이 이렇게 낚시 많이 하시는데 이 낚시의 세계도 되게 깊더라고요. 저는 그냥 짝대기 던져가지고 고기 잡는 것이 낚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낚시의 세계가 아주 깊고 묘하더라고요. 어떤 고기를 잡을 때는 줄은 몇 파운드, 낚시 바늘은 어떤 거, 이러면서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날씨가 어떨 때는, 물때가 어떨 때는, 물이 온도가 낮을 때는, 높을 때는, 이러면서 아주 복잡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막 하십니다. 근데 저는 안 재밌습니다. 예, 그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전혀 모르니까 제가 낚시하러 가서 한번 던져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잡아봤는데 안 재밌더라고요. 어쩌다 던졌는데 잡혔어요. 그 끝이에요. 그걸 왜 그렇게 재밌게 하나? 제가 그 세계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내가 야, 낚시 재미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엄청 화내시겠죠.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저게 낚시의 세계도 모르는 게 뭐 낚시를 얘기한다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어, 어려워, 재미가 없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시고 우리 그 길을 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늘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그렇죠? 하나님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그래 기도하면 그래 동으로 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하나님 누구하고 결혼할 거야? 쟤 봐, 쟤 딱 있지, 쟤야. 얼굴에 빛이 날 거야. 걔를 딱 집어, 알겠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하나님 사업을 뭘 할까요? 딱 지나가는데 딱 보일 거야. 막 글자가 크게 보이는 거, 그거 너 하는 거야. 딱 가는데 어느 날 가서 김밥이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김밥 장사라는 겁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알아듣죠. 예. 여러분, 이제 제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가 지금 30년 다 돼갑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저는 신학생이었고 우리 집사람은 아주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집사람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저 사입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저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조금 통합니다. 예, 지금은 조금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알고 싶은데 못 알아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너무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실 그죠? 하나님 말씀에도 이게 뭔지를 못 알아듣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죠, 그죠?
환경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고 알아서 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 관계가 가진 데까지는 상당히 깊은 관계가 필요하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리더를 가리킵니다. 뭐 이렇게 가리키다 보면 처음에는 저한테 이런 것들을 안 묻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안 묻습니다. 왜 안 물을까요? 목사님 뭘 원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알아서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알아가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냥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우리의 노력도 역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이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치러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치러야 되는 나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을 하나님은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내려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을 때도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 하늘의 선물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쌓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참다운 지식이 돼 내 속에 나를 바꿔갑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들을 해가고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이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6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2016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다운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